시간에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하고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하고 흙만도 못한 무가치한 존재인데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의 종교입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옥 갈 죄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자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탐욕적 자아를 죽이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했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부 생활도 뒤로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뒤로하고 농사 짓는 것도 뒤로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야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학교 교사 생활, 장사하는 생활 모든 걸 하다 보면은 목회 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것은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할 일을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야 예수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마침내 목숨을 잃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 자기 목숨을 찾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 것을 통해서 농사짓고 장사하고 돈 벌고 해가지고 이 육신의 생명만 얻고자 하고 예수님 안 믿고 영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영생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자기 부정을 통한 자기 긍정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 믿음을 택하고 어렵지만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은 세상에서는 죽는 것 같지만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고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다니든지 농사를 짓는 일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우리의 세상은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영혼 구원, 하나님께 영광,
예배 잘 드리는 것,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당 어려움 당한 것 같지만은 영생도 없고 세상에서 취할 것도 취하고 하늘나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부정은 율법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이렇게 여기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살아있고 율법이 우리를 판단할 때는 다 지옥 갈 죄인으로 드러나게 됐어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범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율법의 정죄에다는 죽어버렸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의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율법적 자아는 죽어버렸고 오직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율법을 못 지키는 나는 죄인이라 지옥 가야 되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상태에서 하나님 자녀된 상태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강한 자기 긍정을 가져다 줍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투성이인 지옥 갈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너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거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은 그 믿음을 통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직장생활도 잘하게 해주시고 가정생활도 잘하게 해주시고 모든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겸손, 심령이 가난해야 돼. 이것은 내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테니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자기 긍정. 이제 나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기 긍정.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 힘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보다 더 나를 강력하게 긍정하는 것이 세상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힘을 가지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해서 힘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는 세상에서 힘을 가지는 것은 내 주먹을 믿으라,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강한 힘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릴 때 영적인 힘을 주셨어요. 정치도 하게 하고 경제에 기여도 하게 하고 가정도 돕게 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하찮게 여길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몸을 귀한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몸을 귀하게 관리하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이제 아주 천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지옥불에 다 불태우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버림받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긍정하며 자기가 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세상의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은 안전하고 천국까지 갈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교해서 다 천국에 가서 천국의 주인공이 다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은 내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거나 내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있는 믿음과는 대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 안에는 아무런 의가 없으며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지옥 갈 죄인이고 아무런 의도 없고 죄만 짓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로 만들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 가진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자기 긍정.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힘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지 자기 부정의 종교가 아니라 그 어떤 종교보다도 강력한 자기 긍정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함입니다. 자기 부정의 목적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율법적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아로 다시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할 수 없으니까 죽는다는 거요.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을 받는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뜻은 죄 짓고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을 선물로 주세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강력한 도움을 주었어요. 자기 긍정,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겸손하고 온유한 것은 세상 사람보다 힘이 없어가지고 나에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힘,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말은 예수님 나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전도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 자기 나약을 인정하는 사람은 구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 봐달라는 기도하는 사람은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도 전하게 되고 깨끗하게 살기도 하고 회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 긍정,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나갈 때는 겸손한 자세로 자기를 부인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봅시다. 읽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 믿고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아시아에서 엄청나게 핍박이 있으니까 환난을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이 꽉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어려움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깨달은 것이 뭐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좋으냐 하면은 돈도 떨어지고 건강도 없고 세상에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해갖고 사업도 파산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이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생기죠. 나중에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예수님만 믿고 예배드리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 장사도 하게 되고 사업도 하게 되고 건강도 해서 나중에 축복을 받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축복을 받아도 무엇을 잊지 않아요? 과거에 어려움 당할 때 죽게 됐을 때 살려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죠.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그 복이 계속 이어지는 일.
많은 사람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이 말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줘서 다 이제 생활도 잘 되고 주위의 사람도 나를 돕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물질도 생기고 건강도 이루어지니까 교만해가지고 예배 빠져 기도도 하지 않고 감사도 다 잃어버리고 누가 달라들어요? 마귀가 달라들어서 그 사람은 이 생활이 엉망으로 되어버린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내가 숨을 쉬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이런 믿음을 어느 때까지 가져야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자기 부인은 자기 긍정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겸손한 자세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자기 긍정,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코로나19 영향이 있을지라도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강력한 믿음이 이 속에서 솟구쳤어요. 자기 긍정, 나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 있는 사람들 12명, 그 지파 중에 대표를 12명을 뽑아서 모세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어떤지, 사람이 어떤지 정탐꾼을 보냈죠. 12명 정탐. 그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12명이 정탐을 하고 40일 동안 여기저기 다 숨어서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해요, 모세에게. 근데 12 정탐꾼 중에 10명은 어떻게 보고했느냐? 자기 긍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쪽에 가나안 사람이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뭐요? 긍정이 아니고 자기 부정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환경을 보고 무엇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키가 크고 힘이 셀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긍정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에 나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무능한 존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겸손한 거고 자기 긍정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전도도 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나는 코로나19도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긍정의 힘을 가진 사람은 자살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을 딛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구원받았다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의인입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하나님으로 너는 계속 죄인이다 해서 지옥 판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죄인 취급받는 세리.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따로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우,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범죄하지 않고 세리와도 같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자기 잘못이 없다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야. 자기는 잘났다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세리는 죄를 인정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못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야.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야. 자랑하지 않아.
세리는. 바리새인은 자기를 인정하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잘났다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바리새인은 용서받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못나고 범죄했다고 시인하는 세리는 용서를 받고 너는 의로움을 얻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자기를 긍정하는 위대한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능력을 하나도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을 가져서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 자기 긍정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경,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어요. 믿는 사람 구원, 믿지 않는 사람 지옥 심판인데, 여기 보면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이 말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하겠어요? 못났다고 하겠어요? 못났다고 하는 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예수님께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보게 하고 능력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나는 잘났습니다. 힘이 있고 죄도 없고 예수님 도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맹인이 되게 한다는 것은 앞을 못 보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자기 죄를 벗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나는 보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옥 갈 죄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니 예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예수님 능력을 주셨어요.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에게는 볼 수 있도록 잘하게 도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죄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 병도 치료해주고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아멘. 뜻이냐면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이 말은 너희가 소경이 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죄가 많다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는데,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라,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죄를 용서해 주었을 텐데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 저희가 너희들은 죄가 없고 잘났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울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뭐가 그대로 있어요? 죄가 그대로 있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는 무능자고 죄가 너무 많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천한 존재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께 와서 나 예수님 믿을 테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능력 좀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권능을 입혀 주셔서 자기 긍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천사가 도와주므로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자기 긍정의 사람, 자기 능력을 주님의 피로 인정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어 준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이 예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죄사함을 받고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면 나는 소경이 아니고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용서의 은혜를 못 받고 죄인으로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기 긍정의 영성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시고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반드시 내 뜻을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믿음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가진 믿음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도와주셔서 전도도 하게 되고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본질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의지하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믿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때때로 광야로 내모라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간 둘째 아들 탐자가 있죠. 탐자가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재밌게 살았어요. 친구도 사귀고 장사도 해보고 오락도 즐겨보고 했는데 아버지 없는 자기가 주인된 삶은 뭐가 도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탐진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돼지 우리를 치면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알거지가 되었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어디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일꾼도 많고 다 갖춰져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입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거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오니까 아버지가 사랑으로 맞이해 주었어요.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띄워주고 송아지와 잔치를 해주고 아버지 재산이 누구 것이에요? 그 아들 것이 되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이제 나는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 긍정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죄인인 걸 철저히 인식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능력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나왔죠.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 하나님 자녀 된 상태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내 독자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누구 도움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 이런 걸 인식하고 예배 잘 들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사시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을 직장 생활을 힘있게 잘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자기 부인은 곧 자기 긍정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예배를 최고 중요시 여기고 겸손한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역시 반대로 자기 긍정의 사람이 되어서 환난아 찾아오라, 핍박아 찾아오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이렇게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딱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정에,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자기 긍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